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자,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칠병이호 사건으로 불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칠병이호 사건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아니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5장인데 14장에 14장 13절 이하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남자만 5,000명. 그 사건이 너무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칠병이어 사건은 좀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칠병이어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어마리로 남자만 얼마를 먹였다고요? 4,000명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서도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아무래도 오병이어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느라고 이 사건이 그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일 뿐,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장소와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재현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비슷한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셨고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가 이 사건을 그저 유사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딱 2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일어난 이 사건에서 그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 그 상황에서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치유와 설교 사역을 하신 곳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장소, 그런 장소에서 이런 기적을 그냥 편하게 그렇게 베푸신 게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딱 2번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대요. 자,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는데 이 마가단은 이제 막달라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지역은요, 갈릴리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 동편으로 보입니다. 동편. 갈릴리 호수 동쪽 어딘가에 있는 인적이 드문 광야인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만 4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좋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넓은 어떤 들판, 황량한 지역,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요, 14장 볼까요? 14장 13절 잠깐 찾아봅시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어디로 갔다고요? 빈들로.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냐면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들로 여러 거울에서 사람들이 한참이나 떨어진 그 빈들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는 광야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는 빈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도시 한복판에서, 회당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거기서 일으키시면 더 폭발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유사한 기적이 구약에서도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죠, 그들이 물론 순종하지 못하여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셨던 곳, 그곳이 어디였냐? 광야였습니다. 광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 정착의 시기에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에 자기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굶게 하지 않으시고 40년간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를 내리셔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육체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떡과 물고기로 자기의 백성을 먹이고 계시잖아요. 1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자기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들을 먹일 것이 없는 광야와 빈들에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와 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광야와 빈들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이 광야, 이 빈들, 여러분, 그곳은요, 의지를 갖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신들의 안락한 거주지를 멀리 떠나서 한참이나 의지를 가지고 힘겹게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과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먼 발걸음을 옮긴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얻고자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요, 삶의 소망이 없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소망을 찾고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픈 이 문제, 병, 이것을 고침받고자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얼마나 갈급했냐면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15장 32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며칠 됐다고요?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며칠간 있었냐면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밤에는 찬 이슬 맞으면서 그 일교차가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되게 덥지만 밤에는 얼어 죽는다고 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근데 그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밤 이슬을 그렇게 맞으면서 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사흘을 버텼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그 텐트도 없이 그렇게 여기서 버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던 주님인데, 내가 이 예수님 지금 떠나면 언제 볼 줄 모르는데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절함으로 그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요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와 빈들, 거기는요 뭘 사 먹을 가게가 없습니다. 방앗간도 없습니다. 농작물을 그냥 막 따먹을 수 있는 그 농경지도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빵을 구해다 주겠지 뭐 이런 것을 기대했겠어요? 기대하지 않았겠죠. 광야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이렇게 누가 공수해 주겠지, 이것을 누가 기대해 주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더 보고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먼 곳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기를 주저하면서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아쉬워하면서 주님을 더 보고 더 들으려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흘째가 되고 땅은 다 떨어지고 배고프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자, 마지막에 따라해 봅시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빈들과 광야로 나와왔던 그들이 돌아갈 때에 먹을 것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저들이 쓰러질까 기진할까 하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 만나러 온 걸 알아요. 빵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빵 없이 그렇게 굶겨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떡을 구할 수 없는 곳, 자칫하다가 굶주릴 수 있는 곳, 그 광야, 그 빈들로 찾아 나아가는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출애굽하고 그 광야로 나아간 자,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자식들, 자기 자식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배고파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긍휼이 있겠죠.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긍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굶주릴 때 그걸 가만두실 수 없는, 그냥 보내실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긍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라도 그렇게 먹이셔요. 없는 떡을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없는 물고기를 새롭게 창조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가 군대에서요 작전병이었거든요. 지휘통제실에서 밤샘 작업을 늘 하는 이 작전과의 작전병이었어요. 이게 저희는 맨날 훈련을 나갔기 때문에 작전과가 굉장히 바빴어요. 저는 군대에서 한가하게 축구하고 족구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항상 일하고 있었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일과 이후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늘 뭐 맨날 밤새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뭐 일과 이후에 뭘 즐기겠습니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네모반에서는 막 군기 잡고, 여러분 그런 군 생활을 보내니까요 이게 살만 나지가 않더라고요. 제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유일하게 출구가 무엇이냐면,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종교활동하는 그 예배의 시간.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래갖고 줄 세워갖고 이제 종교 행사한다고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는 이 발걸음을 뛰는데 가면서 울 것 같아. 가면서도 교회로 이렇게 예배당을 들어가는데요, 그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곳. 일주일 동안 단 한 번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 딱 그 자리.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저 왔어요. 저에게 이 시간만이 저에게 유일한 행복한 시간인데요, 주님, 제가 일주일을 또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여기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맨날 밤샘 작업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앉으면 쏟아지는 게 잠이에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해도 막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을.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요 정신을 그냥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배 망친 거 아니에요? 망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예배가 끝나서 딱 일어날 때요 가슴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너무 피곤해서 난 지금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잘 못 드린 것 같고 오늘도 예배를 실패했구나, 이게 아니라 꼭 성령의 제안에 가득 찬 것 같지, 예배가 끝나고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심지어 몸과 마음도 개운해요. 푹 자갖고 피곤도 풀려요. 그리고 나갈 때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도 줘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긍휼, 하나님 저 이 시간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너무 피곤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저는 하루에 5시간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군생활을 그랬었어요. 막 아예 1시간도 못 잔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런 저를 아시고 그 예배 시간에 저를 만지시는데 잠잘 때도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갈급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그 빈들과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곳,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곳,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인터넷 기사로 본 내용인데요, 일본에 있는 한 남성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이 마에다 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인인데요, 이분이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일해본 적이 없이 백수로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무직. 그럼 어떻게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했대요. 재산을 상속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상속받은 그 재산이 그렇게 큰 재산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큰 재산이었는데, 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라는 것. 그게 뭐냐면 평생 일하지 않고 백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계산을 했대요. 젊은 날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고 백수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얼마를 써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계산하자면 한 6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면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60만 원을 가지고 자기의 거주지와 뭐 생활비와 먹는 거 다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평생 낫또만 먹고 살았대요. 낫또. 이게 뭐냐면, 낫또가 뭐냐면요,
일본에서 잘 먹는 음식인데 대두를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맛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낫또를 평생 자기의 주식으로 삼고 때로는 그 비타민을 복용하기 위해서 양파를 구워 먹기도 하고 낫또만 먹고 평생 70평생을 살았대요.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은 한 번도 이성교제도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어요. 가정을 꾸려본 적도 없어요. 사회생활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쓰니까. 근데 자기의 삶에 불만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유산으로 앞으로 7년에서 8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다 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입니다. 자기의 꿈이 평생 일하지 않고 백수로 사는 건데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지옥 같은 그 일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직장에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예요? 좀 이것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딱 어느 정도만 있으면 남은 인생 여유롭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요 우리가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분이 바라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조금 더 많을 뿐이에요. 이분은 난 낫또만 먹으면 괜찮아 이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소고기도 먹고 싶어 그죠?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어.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의 크기가 차이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도 이런 삶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그죠? 다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제껴놓고서 때로는 광야로 빈들로 이렇게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을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두고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다? 내가 저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대비해두지 못했어요. 이곳은 완전 광야예요. 어디서도 뭐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은 오늘날에도 다른 형식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라? 그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기의 골방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잠깐 자판기 옆에서 그 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자판기 옆에 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먼 거리를 차로 오고 가면서 그렇죠? 힘겹게 직장을 출퇴근하는 그 시간, 또한 교회로 오는 그 시간, 그러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게 광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는 곳,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곳, 주님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버전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광야에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곳을 다시 회복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뭐 나만 아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을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목숨을 정말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다시 그 광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감신일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여러분, 언제 끝나겠어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왔어요, 우리에게. 이거는 궁극적인 어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계를 다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도 결단을 했어요. 6월 7일부터 현장 예배를 하고 방역으로 극복해야지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7일로 날짜를 정한 게 그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임시 처방으로 우리가 인터넷 중계 예배를 만든 거지, 이게 온전한 예배의 형식으로, 영구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능하신 분은, 허락되시는 분은 현장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제는 할 수 없어요. 강제는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나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는 분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예배도 우리가 병행을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0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둘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굉장히 힘들겠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사수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힘들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광야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갈망조차 다 까먹고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태, 영적인 나태, 그렇죠? 안일함, 안주, 여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가야 될 때입니까? 광야로 나가야 돼요. 빈들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그 광야, 빈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